사람은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중국집을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쉬운가요? 그것이 어려우니까 짬짜면이 나온 거예요. 예, 사람들의 충족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뭐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네, 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의 이 주체를 잘 따져보면, 만약에 우리가 회사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회사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해야만 하는 일을 합니까? 해야만 하는 일을 하죠. 그럼 해야만 하는 일의 주체는 어디예요? 나예요? 회사예요? 회사죠. 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주체가 나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꼭 그거 해야 돼라고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 근데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딱 붙들어다가 그냥 너 이거 해야 돼. 딱 태워놓으면 다른 생각 안 하고 그거 하면 될 텐데 선택을 꼭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 그거 선택해야 돼. 그러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과정들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라예요. 평안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너무나도 그 삶이 허무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싶을 것이고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진 그 주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에요. 네, 다시 너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그곳에서 서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문이 닫혀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있는 곳으로 들어오셔서 믿음 없는 도마를 만나 주시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게 되어집니다. 왜 갈릴리로 오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어디로 왔냐면 갈릴리로 온 거예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신 일이 일어나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디베랴 호수라는 거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이 온 거예요. 갈릴리로. 그런데 갈릴리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고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근데 갈릴리로 가니까 막상 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가장 불안한 거예요. 뭘 할 일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할 일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갈릴리로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쩌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느 시간에,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이제 나오는 베드로,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도마도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고, 세베대 아들들도 있었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어 7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무엇이라고? 이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무엇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 영혼을 구원해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 부르심의 목적을 제자들은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것을 이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3년 반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셨어요. 뭐 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목적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만 있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와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뭐하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그냥 예전에 내가 했던 그 직업, 고기 낚는 일, 난 그거 그냥 하러 갈래.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버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6명의 제자들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이야기는 해주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돈을 벌러 간 것인지, 아니면 심심해서 낚시하러 간 것인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들은요, 뭐예요? 자기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막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갑자기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 살아간 것이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간 것이 만족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그 하루를 그냥 그럭저럭 남들 그냥 사는 모양처럼 살아갔으니까 나는 됐어 라고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면서 살았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나?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나왔는가, 지금까지.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그냥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 조금 더 가진 것 많고 내가 조금 더 머리에 든 지식들 많고 그냥 이런 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자랐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남은 삶은 분명해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은, 삶의 방향은 동일한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하시면서 다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는 그냥 그들에게 나 다시 부활했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다시 주시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상실한 그 마음 속에서 다시 이제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이제 그 삶의 온전한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 주셔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시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안에서 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 고기를 잡으러 간 목적은 고기를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지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도 어부였어요.
3년 반이란 시간 동안 고기 잡는 일을 멈췄었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 고기를 잡는 법을 까먹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어부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어부들은요,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 먹는 감이 아니라 감이 있어요. 감. 그래서 고기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부의 삶을 살아오면서 익힌 체득한 거죠, 몸으로. 그래서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느 시간에 가면 잡히고 이것들을 알아요, 어부들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고기 잡지 않았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것을 잊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자신 있게 그 배에 올라서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기가 생겼는지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까지 잡는 거예요. 밤 새도록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삶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어떤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 어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뛰어난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작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그래 이게 너의 열매야 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하고 내가 원하고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그 어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들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 그물인 거예요. 오기가 생겨서 날이 새도록 잡아봤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 길이라고 해서 아무 길이나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그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사복음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가,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에 가, 예수 믿으면 좋은 배우자 만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과연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어요? 너무나도 평탄하고 그냥 좁고 좋은 길, 쉬운 길,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듯이 너희도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버겁더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그거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많은 길들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딱 한 길뿐이에요. 무슨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간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될 길을 알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가야 될 길, 오직 예수 그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전직을 살려서 자신 있게 고기를 잡으러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대실망이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많은 것들을 잡을 줄 알고선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간 이유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자기가 평생 해온 삶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이거 하면 자신이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소통 속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선도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사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그 피에 은혜 받은 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잖아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굳이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요,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고 자신들의 일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누구인지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자기의 일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 있고 내가 지금 관심이 있어 하는 일에만 지금 내 모든 그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작 내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봤는데 너희가 어떤 열매가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자신 있어 하는 일을 하니까 너가 어떤 열매를 맺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예요. 아무것도.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일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 있는 그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긴 그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거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너희가 자신 있는 거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도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곳에 매여 있어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자신이 사는 삶을 살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열매를 맺었다고 내가 육신이 좀 편하게 살고 돈을 좀 많이 벌고 내가 다른 것을 좀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야,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무엇인가 채워졌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육신의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육신의 채워짐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사명을 이뤄갈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기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에게 예수님께 다시 그들에게 잡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잡지 못했어요. 다시 그물을 던져서 잡는 일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잡는다고, 왜? 거기서 지금 몇 번을 그물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왼쪽에도 던져봤다가 오른쪽에도 던져봤다가 앞으로도 던져봤다가 뒤로도 다 던져봤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배를 타고 100m쯤 가가지고 거기서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너희가 해봤지만 다시 그 오른편으로 던져봐. 똑같은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내 힘으로 살다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똑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살 때에 그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고요. 그물을 던지는 거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 던지는 거요 똑같아요. 그러나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느냐 아니면 그냥 던졌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말씀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져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너무도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제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야, 그때서야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격 급한 이 다혈질의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께 더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이제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쯤, 50칸이라는 거는 지금 미터로 하면 한 90m쯤 되는 거리예요. 이제 너무 긴 거리니까 작은 배를 타고선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고기를 잡게 되어져 있어요. 바다에 나간 어부들은요, 분명한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요. 여러분, 오징어를 잡는 배는 오징어를 잡아서 팔아야 돼요. 명태를 잡는 배는 명태를 잡아서 팔아야 되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고기 외에 다른 것들이 그물에 걸리면 그것들은요, 그들에게 그렇게 소용 있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냥 잡어요, 잡어.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너무나도 좋은 고기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에겐 그게 그냥 잡어예요. 그냥 갖다가 한 뭉탱이로 그냥 갖다 팔아버리든지 이래야 되는 고기들이란 말이에요. 원하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냥 잡어만 잡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붙들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우리가 이렇게 그물을 던져 잡는 고기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낚아 주님께로 드려지는 그 영혼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이 그냥 은혜 받았어라고 끝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은 좀 있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한번 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한번 예수 믿고 정말 확실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게 어떤 일을 이뤄가시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애써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또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요.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이 고기를 잡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거기에 가득 찬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153마리. 많은 물고기를 잡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면 야, 많은 고기 잡았네. 153마리 잡았네.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관심이 아니에요. 153마리에 관심이 아니에요. 이 고기가 관심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뒤에 15절부터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3번을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고기 잡으러 나가서 그물에 많은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하라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아 오는 그들에게 그물을 끌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육지에 앉아 계시고 숯불이 피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잡은 고기를, 생선을 좀 가져와라. 예수님께 생선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그 생선을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떡도 가져와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혹여라도 수도권의 3단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이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 많아지고 그래서 힘들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져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거기 안에서도 먹고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은혜는, 우리가 사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먹여줄게.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의 최선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그러면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가운데 귀한 열매 맺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부활한 주님, 단순히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 예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내 힘 의지하고 내 생각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래서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순종해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생명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어 그 사명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 사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